모든 동사에서 명사가 너무 커요. 파생되거든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우리도 보다에서 뭐가 나오죠? 동사 봄이 나오죠. 알다에서 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이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부사로 쓰일 때는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이런 뜻이고요. 아멘 할 때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쓸 때는 동의, 수용 뭐 이런 의미도 쓰여요. 여러분들이 아멘의 뜻을 오늘 정확하게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말씀 중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아멘 하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의와 화답의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아무 생각도 뜻도 모르고 추임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눈치 잘 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요 타이밍에 하네, 그럼 나도 따라해야지, 뭐 이렇게 묻어가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멘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고 언제 사용하고 이 사용할 때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아멘을 버려놓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다 뭐 꼭 그런 것만 아닌데 폄할 것은 아닌데 부흥사들이나 기도원에서 잘못해놨어요. 부흥사나 기도원에서 보면 아멘을 막 강요하고 유발시켜요. 뭐 말끝마다 뭐 아멘 하면 이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요. 근데 물론 뭐 그래야 은혜 받는지 그래야 충족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막 이게 제가 막 강요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볼륨을 조금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추임새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고요. 그 아멘이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아멘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시고 아멘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멘 하시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멘이 얼마나 많이 쓰이냐고요. 근데 모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아멘이 왜 내가 그거 왜 이상한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요. 아멘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오늘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 설교 읽을 때 항상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몇 절인지 짚어가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9절 보세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오늘 여호와의 언약으로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다는 거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고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고 아멘해야 하고 하나님과 별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9절에 있는 말씀대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잠잠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잠히 들어라. 우리도 뭐 할 때 조용해. 지금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방방송 하다가 다 끄고 집중하고 듣잖아요. 조용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고 예의 없는 짓이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잠잠히 듣고 잘 집중해서 잠잠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뜻이에요. 근데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청종이에요. 청종. 청종이 뭡니까? 한자로 들을 청, 따를 종.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결여돼도 안 돼요.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을 다 내 삶에 소화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아멘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아멘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은 아멘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아멘 소리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멘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고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아멘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따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뜻에서 아멘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듣고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사표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의미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오늘 퍼포먼스를 여러분 하라 그런 거 여러분 보이세요? 어떤 일이냐면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집단 퍼포먼스예요. 몸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비디오 찍으면 딱 이런 모습이 나오겠는데 요단 건너에 6지파 반 잘라가지고 예를 들면 12절에 나오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요 지파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올라가서 쫙 서 있어야 돼요. 그 어린이까지 하면 200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100만이 있을 정도면 꽤 큰 산이고 다닥다닥 산에 가득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 갔다 하더라도 약 3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30만이 어느 산에 다닥다닥 서 있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싹 뒤덮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민호론 같은 데 다닥다닥 30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닥 다 빈틈없이 서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약 떨어져서 목소리가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들을 정도의 상대방 가까운 낙타의 쌍봉우리처럼 있는 앞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13절 보세요. 루벤, 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요 지파는 반쪽이에요. 이거는 얘네들이 저주하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반반 나눈 거예요. 그냥 임의로 반반 나눈 것이지 얘네는 저주받을 인간, 얘네들은 저주 축복받을 지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파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서요. 그리신산, 에발산 이렇게 둘 서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신산의 상징이 뭐냐면은 축복을 선포하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길이 있어요. 우리도 미노름하고 남짓은 오름이라고 한라수목원 그 봉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주 보고 있어요. 한 1km도 안 돼요. 한 500m 직선거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질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정실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통합니다. 그 중간에 누가 쓰냐면은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쓰고 오늘 레위 사람이 오늘 14절 보세요.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식으로 15절부터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15절. 장색이는 기능공을 말하는 거, 만드는 사람. 장색의 손으로 조각했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든 백성은 양쪽에 뭐예요? 아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와, 집단적으로 여러분 소름 끼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공연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10만 명, 막 5만 명, 3만 명만 돼도 어마어마합니다. 3만 명이 되는데 떼창을 불 때 소름 끼친다고 그래요. 외국 가수가 와서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따라하지? 나보다 더 잘하지? 막 경악을 보고 여기 또 오고 싶다고 막 그래요. 외국인 가수들이. 여러분 3만 명만 돼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여기 100, 여기 뭐 60만 어른들만 쳐도 여기 빠글빠글했는데 아멘 할 때 그 메아리가 막 이렇게 울릴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마다. 두 번째는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 에발산만 하라고요? 아니요. 아까도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지만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공경하면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시산에도 아멘, 에발산도 아멘, 둘 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 아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쭉 진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고 실제로 뒤에 보면은 이것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똑같이 따라 하라는 대로 지금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명령한 건데 들어가서 지금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한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라 해도 이건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요. 노맨 나 안 할래요. 답 안 할래요. 침묵할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나에게 유용한 말씀이고 그래도 아멘. 내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야단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태도가 아멘의 의미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눈치를 봐요. 저도 눈치를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눈치를 본다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불편하고 힘든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도 그거를 요구해요. 약 발라달래요. 근원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 여기 좀 스크래치 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일주일 사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오면은 약 좀 발라주세요.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시고 날 눈물 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용기 내주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식의 설교를 요구해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이거는 불편한 내용은 피하고 좋은 내용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만 골라서 본문을 하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저는 한 주 동안 묵상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묵상하면은 신명기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레위기 하면 레위기 해야 되고요.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 해야 되고요. 다음 달에는 7월 달부터 이사야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식을 하지 않도록, 내가 설교하기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이 듣기 불편해한 것은 이렇게 제껴놓고, 설교하기 좋고 축복받고 잘 되는 것만 계속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편식되는 거 말이에요. 어린이들 키울 때 야채 먹어, 이거 먹고, 고기 싫어, 고기만 먹을 거야, 이렇게 편식하면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때로는 불편하고 입에 쓰는 약이 몸에는 좋다고, 때로는 먹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그게 수용하기 어려워도, 그게 좀 부담스러워도 모든 것들이 다 먹어야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아멘하지 말고, 불편하고 힘든 말을 아멘하고 침묵하지 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고,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 말씀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받겠다, 수용하겠다, 선택할 수 없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거기에 동의하겠다, 그리고 그 뜻에 수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은,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저주만 있네, 축복은 없고. 아니에요. 오늘 앞에 27장 앞에 부분 보세요. 오늘 저주만 얘기했지만 앞에 부분 다 축복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뒤집어 엎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니,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우상 숭배 안 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이 되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저주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안 하면 축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지, 하나님 맨날 막 저주 못 내려갖고 안 다닌 것 같아, 우리 맨날 협박하고 위협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본심이 무슨 못 죽여서 안 달라는 것처럼 벌 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 하나님, 여러분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어디 두고 보자 이것들, 그냥 딱 걸렸어 너, 그냥 벼락을 내리거라, 곤장을 치고, 이런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키워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만큼 알거든요. 자녀 키울 때 어떨 땐 야단도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미워가지고 얘 내쫓아버리고 그냥 그러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얘가 좀 그런 버릇하면 얘가 어디 가서 욕먹고, 버릇다는 소리 듣고 예의 없다는 소리 듣고 나까지 욕을 덩달아 먹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인사해, 그리고 뭘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 당연한 거 없어, 너가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 뭐 받았으면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꼭 반응을 하고 뭔가 답례를 해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왜? 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갖다 놓으면 손 씻어, 양치해, 얘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너 양치 왜 안 해? 야단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나가 유익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몸이 상하고 그럴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걸 자꾸 촉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 좀 아시고, 맨날 우리만 야단만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뒤집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우상숭배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우상숭배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섬기는 걸 아주 예민하게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하시네. 우상을 멀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할까? 우리 여기대로 할까요? 우상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안 하잖아. 우상, 여러분 꼭 불상 같은 것만 섬겨놓고 우상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촌스러워서 그런 거 안 해요. 비나이다는 안 해.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진짜 무서운 우상이에요.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많아. 내가 우상 안 섬겨줘요. 우상? 아니요. 내 우상 알려드릴까요? 내가 그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거 하면 없으면 내가 사는데 너무 지장이 있어요. 내가 그거 엄청 의지해요. 그거 할 때 돈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돈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주일 성수하기 뭐 하는 거 하나도 그냥 개의치 않거든요. 100원 더 준다 그러면 거기 가거든요. 100원 더 깎아준다 그러면 거기 가거든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래 막. 그러니까 돈이 우상인데 요즘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진짜 우상은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너무 위해.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고 우주의 중심이 자기야. 내가 상처받는 게 중요해. 남은 뭔지 개의치 않아. 내가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주의 중심이 자기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선악과의 핵심도 눈이 떠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상을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 에발산,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아멘 했어요. 또 하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제사 안 드린다고 기독교가 불효 종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무시무시하는 거 있어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장로들한테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결코 불효 종교 아니에요. 죽어서 제사 그거 안 드린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도 16절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리가 없거든요. 보이는 부모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아멘하게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요거 슬쩍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땅 경계표 옮기는 거. 옛날에는 요즘 측량하면 다 나오지만 이 경계표를 쓱 옮겨갖고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고 땅을 많이 이거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도 아멘. 또 뭐라고 그랬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데 맹인이 지금 더듬더듬 거리고 하는데 안 도와줘. 구덩텅에 빠질 게 뻔해 조교 가면은. 그런데 외면하고 모르는 거. 남의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을 갖다가 외면하고 특히 장애인들을 갖다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벌써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객이나 외국인 노동자, 고아나 과부,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러이러한 유형의 성적인 타락을 한다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도 또 아멘하고 동의했어요. 살인하는 자 아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사에 관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죠?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 가지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 됐어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주 세세한 일상의 모든 생활까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거는 때로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뜻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하는 거예요. 12개 조항 중에서 제일 마지막 26절 보세요.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 자?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딱 걸렸어. 이제 청정이 뭔지를 아시겠죠? 이제는 이거 듣는다고 오늘 저랑 같이 오늘 말씀을 오늘 봤더니 딱 걸렸네. 이게 불편하게 하라는 게 많고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고 맨날 그래. 듣고 나가서 안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듣고 실행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용한 것이지 듣기만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말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실행할지 말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아까 말했죠. 그리신산, 에발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중간 길에 누가 서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해요. 길을 간다고 그래요. 길을 갈 때 항상 길을 갈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이걸 붙들을 거냐? 이걸 붙들을 거냐?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큰 것만 여러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올 때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수많은 선택을 했어요. 저는 2차선 타고 갈까? 아니야, 처음부터 3차선 탈까? 여기서 꺾을까? 여기 쓸까? 통과할까? 별하별 수많은 했어요. 오늘 여기 딱 왔어요. 교회 왔는데 아니지, 오늘 주일날이지. 평일날 같으면 내가 여기 교회 앞에서 되는데 오늘은 새 가족들도 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오면은 차 주차장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나라도 멀리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더 몰러 가서 저 동네에서 뱅글뱅글 몇 번이나 돌고 빈자리 차지해가지고 겨우 하나 낑가가지고 됐는데 너무 먼 거야. 또 왜 내가 이렇게 멀리 세워놨지? 근데 또 무거운 짐은 또 있네. 누가 밥솥 가져라 그래가지고 내가 밥솥까지 들고 이러고 쫄래쫄래 오는데 시간은 늦어 죽겠는데 막 종종 걸음치고 오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것도 내가 선택인데 내가 그 결과도 책임지는 거죠. 인생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거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선택해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게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섬기면 그 로봇이죠. 근데 네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택해서 섬기면 그게 진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중간 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가져가야 돼.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예 시작도 저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이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 거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멘의 의미예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갖겠다는 의미고요. 막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는 선택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없다고요? 이건 없다고요? 아니요. 그 원리는 다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기도하면 알아요. 말씀 속에 안 나온 것을 기도해보면 알아요. 제가 기도의 삶이 지난주에 다 끝났는데 제가 기도의 삶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봐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은 내 마음 속에 그 천칭 저울 같은 게 있어요. 시소 같은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리고 어떤 거로 이쪽으로 기울어요. 이쪽으로 했을 때 올 때 걸리는 것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보람이고 이래요. 이런 쪽이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뭔지는 몰라.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걸리는 게 있고 찜찜하고 두렵고 뭔가 불편하고 이러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처럼 뭔가 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또 한 번 확증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택하는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그걸 어기고 어긋장 놓고 거역하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선택해놓고 징징징징 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는데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걸 알고 넌 아멘 했잖느냐 동의했잖느냐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도요 여러분 동의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쿠팡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회원 유료 회원 늘릴 때 말이죠. 밑에 막 해놓고 동의 누르고 다음 넘어가게 행하라고 동의 눌렀다가 뱀이 나는 업체가 뱀 동의도 안 했는데 했다가 그 배달료를 다 자기한테 하니까 소송돼 가지고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 삼아 가지고 너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걔네들이 나오는 논리 뭔지 아세요? 니네가 동의했잖아. 네가 동의해서 우리는 추진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험회사에서 깨알 같은 0.1mm 돋보기 이렇게 알 보이는 거 아주 조그마한 조항 만들어 놓고 동의했다고 사인했다고 그래 놓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정이죠. 함정.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큰 소리로 다 알 수 있도록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다 알려줘요. 그래 놓고도 안 하는 거는 이건 고의적으로 거역한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안 하겠다고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자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결과가 오면은 힘드니 어렵니 죽겠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뭘 선택한 결과가 지금 여기에 왔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날 버린 것 같네.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총합이에요. 나의 미래는 현재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내 미래는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했느냐, 이것이 나이가 축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의 선택에 나는 항상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뒷말하지 않기, 핑계대지 말기, 그리고 징징거리지 말기,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지 말기. 내가 한 건데, 내가 결정한 건데, 이럴 때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될까? 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면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선택해. 항상.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걸 집어야 되는데 항상 안 좋은 걸 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잘 되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 사람들 내가 유심히 보니까 항상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더라고. 말씀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바닥을 기는 것 같아도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결과 책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아멘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거 결과 내가 갖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난 벌써 동의했습니다. 그걸 수용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올지도 내가 다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책임입니다. 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걸 알았으니 나는 항상 하나님을 축복의 길을 선택해 나가며 살겠고 그 결과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이 이제 무시무시하다는 거 알고 여러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아멘 안 하는 것도 동의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니까 아멘 하셔야 되지만 아멘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게 있는 고백이에요. 수용하겠다, 동의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삶의 모든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축복의 길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적용하겠다는 그런 동의의 의미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걸렸어 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모두 다 바르게 선택을 해서 축복받아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축복의 길로 선택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다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뭐 아멘 소리 싹 주두던 거 봐. 겁을 주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